찬송가 33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31장 찬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잊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20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로 사역한 이 베드로의 행적들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이제 중심 인물이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면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죠. 그야말로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 끝까지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오늘은 그 처음 시간으로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선교를 계속 지원해온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파송하셨는지, 그리고 파송받은 바울 일행이 바나바와 고향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대표적인 초대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나름대로 모 교회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지향적인 그런 교회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죠.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11장 이 뒷부분에 보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 안디옥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지도의 맨 오른쪽 화살표의 중심이 되어 있는 빨간 쪽이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간 윗부분에 보면 또 빨간 쪽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왼쪽 수리아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수리아 안디옥,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 지도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철저하게 말씀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어머니 교회가 된 것은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바나바, 또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이런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여기는 신분이나 또 출신이나 어떤 것들이 다 하나도 일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중에 안디옥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성이 인정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였고, 또 안디옥 출신이라고 해서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텃세를 부리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기본적으로 이방 세계나 또 외부에 열려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토양이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럽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이지만 그들은 안디옥 교회만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라고 말씀한 겁니다. 3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은 안디옥 교회 리더 중에서도 핵심 리더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라 그랬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외국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여서 은혜롭게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모교회의 중심을 지키는 전통적인 교회도 필요하지만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도 필요한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된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지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세계 선교의 역사적인 문이 열리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들을 파송한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지만 그를 진짜 파송한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주도권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거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구브로 섬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 타고 출발합니다. 지도를 보면 이 수리아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실루아노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서쪽으로 가서 구브로 섬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은 우리가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곳으로 바나바의 고향이죠. 5절에 보면 그들이 구브로 섬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항구는 살람미라고 하는 항구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살람미는 구브로 섬의 최고의 동쪽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살루아노에서 배를 타고 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항구 도시였죠. 자, 여기에서 보면 디아스포라라 불리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람미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 중간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함께 데리고 다녔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여기에서 선교팀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마가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 마가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이 마가 요한을 이 바나바의 조카 생질로 번역하기도 하고 사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선교팀이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도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게 될 때 이 선교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이 바보는 또 구브로 섬에서 가장 또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가장 동쪽에 있는 살람미에서부터 가장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도시까지 약 170km 정도 되는데 여기를 도보로 걸어가면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그 섬을 횡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을 하는 또 사람을 현혹하는 바 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바자가 들어가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다라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이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구브로 섬의 행정을 담당하는 총독으로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가 온 힘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총독으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제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선교지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대하는 세력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위장해서 바예바라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리어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9절을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대적하는 엘루마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실체를 주목하여 보면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라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이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그의 실체를 분명히 알게 된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두루 찾아 구하게 되는, 혼자서는 앞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이 광경을 목격한 총독은 예수를 믿게 되고 말씀을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 도착한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교회과 하는 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우리의 앞에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선교를 지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지로 떠나갈 때 기쁘고 즐거운 사역도 있지만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악한 영들의 뜻하지 않은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악한 영의 실체를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의 대적에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